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 취향,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평가하며 선을 그었던 나만의 정의로 살아갔던 적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장벽을 깨트리고 내 고상한 취향을 무너뜨리며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신실한 성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 표어들, 그래서 어떤 신실한 그러한 그 회복을 아니면은 또 다른 기회를 기대하면서 외칠 때에 등장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은 그 제자들 사도들의 그 헌신 속에서 나타난 부흥의 시대를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그 부흥만 꿈꿀 것이 아니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던 현상들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적인 부흥,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적인 부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것으로 평가를 많이 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의도적인 이 숫자적 부흥을 꿈꾸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초대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감내했던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더해지고 부어지는 숫자적 부흥이 우리를 초대교회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어제와 오늘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복음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벽이 무너졌다 할까요?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는 복음의 38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38선은 언뜻 떠오를 때는 국가적인 그 장벽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국가적인 장벽보다 이 우리 각자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장벽이 더 무섭습니다. 이거 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숫자적 변화,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은 오늘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축복의 경계, 한계는 어디인가, 이 종점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단지 이 보고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럴 수 없다였거든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일으켜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 이 선민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어서 다른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들어봤어? 받아봤어?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택한 백성이다, 이 거룩한 성민사상까지 포함되어서 저들을 아주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며 종교적으로 교만한 그러한 가운데 갇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그러한 울타리 안에 거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 그리고 상관없는 이방인,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에 교제를 같이 했다, 밥을 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제자가, 그것도 사도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반면교사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순간을 볼 때에 좀 두근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된 지체로서 공동체로 서로 지어져 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네 그룹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리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역 외에 다른 데에는 물론 뭐 규모가 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게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 가면은 공동체라는 의미가 뭔지로 잘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내 영역이 있고 내 사람이 있고 가면은 누구 안 왔나 찾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지? 하고 자기가 자기와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이해할 수 없듯이 선을 그어버리는, 그리고 뭐 무슨 파다 뭐 영성파다 무슨 이런 것들로 구별을 하여서 쪼개고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 슬픈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다양한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모두 다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하나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교회가 분리되고 나눠지고 내 생각 속에서 그러한 구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아차 싶어 긴장하며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가운데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하지 않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심지어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뜻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 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와 분열과 이 억울함들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맡아주세요. 아버지 앞에 올려놓는 것이 세상 말로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그거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은 들 수 있지만은 그것이 말로 나오기 전에 말씀 앞에서 그런가 하여 다시 묵상하고 기도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단순한 신앙 질서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부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변화, 내 삶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의 거룩인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에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여전히 기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주보에 제 설교 요약 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꼭 기록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허락한, 성도에게 허락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오늘도 그저 열심히 살고 성공의 삶을 살고 배부르게 살고 멋진 옷으로 배회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이 예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한 집사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목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제자로서 이방인의 식탁에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할 때에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거기서 나타났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네 귀 달린 그러한 상에 먹지 못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한 그러한 짐승들, 날짐승들이 내려와서 두 번째 음성이 있을 때 이것을 먹으라 말씀할 때 내가 이런 것을 먹은 적도 없고 내 입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켰고 성결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잡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의 그 거룩성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진실한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부름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서 볼 때에 이방인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에 나타났던 그 똑같은 성령, 같은 선물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같은 것,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이 더러운 것을,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 주의 이름에 부르십니까? 라고 눈물을 쏟으며 밤을 지새웠던 그 성령과 우리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다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각 사람의 심령까지 폐부까지 뚫어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에, 아니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파헤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임재하여 내주하여 주시는 이 신앙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요. 혈통적으로 다른 혈통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신 생명이야 끝나는 날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끝나는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살아가는 영역이 그것입니다. 내 한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 영역에, 내 능력에 밖에 있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도 각 사람 위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에게 임한 성령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않았던 일에 나를 불러 넣어 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마치 바울사도의 복음의 여정이었던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첫성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던 그 인도하셨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얻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편견과 장벽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 긋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의 세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나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한계를 깨뜨리시고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이러한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가슴 뜨겁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영역, 기도의 영역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내 한계가 무너지고 내 영역이 깨트려지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 그 민족,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막으면은 막히죠. 하나님께서 뜨겁게 감동을 주시어도 내가 못하겠다고 팔짱 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타낼 귀한 구원의 복음, 사랑의 생명 나눌 일이 있거든.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에, 오늘의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간증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처럼 메어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한계를 넘어 보겠습니다. 믿음과 복음의 한계를 넘어 보겠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내 숙제, 내 인생, 생각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우리 문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제까지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위하여서, 지나치는 사람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알지 못하는 땅끝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복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토록 쌓여 있는 주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메어달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 복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야 된다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고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손을 펼치시고 복음의 걸음을 걸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도 이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의 입에 망씌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개인적인 문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사모하며 주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